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디냐면 부모이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스스로 태어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건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드립니다. 그걸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냐면,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오늘 이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 45장 5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이 존재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처럼, 우리 인간은 출생이라는 게 있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나, 어디에서 태어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처음 대면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서로 묻는 말이 뭡니까?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나의 이 존재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는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태어난 어떤 출생한 연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생한 어떤 지역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 우리처럼 출생이 뭐냐 물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그러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 계신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왜 알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알려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곧 인간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잘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인간을 잘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 세상을 잘 알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피조 세계이죠. 모든 만물, 우리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려면요, 그 제품을 만든 제작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자가 그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그 제작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허락해 주신 삶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내가 잘 감당하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이 삶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한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삶을 허락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과연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철없던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많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삶을 내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섭리해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지존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욘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엘욘이라는 이 지존자라는 뜻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78편 3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 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신앙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요, 그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긴 게 뭐냐면 우상 숭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요,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이 지존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제사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돌아가신 이 세상을 떠난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지 아니할 때는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그 제사 지내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고 제사 지내는 것은 곧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만 아주 끊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섭리해 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우리가 타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타 종교에.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43장 11절에서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면에서 보면 구원받는 게 참 쉬운 것 같잖아요. 가서 내가 막 노동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힘든 거죠. 만약에 어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업적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깨닫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크게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악한 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의 신앙에 관해서도 그렇고 나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관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그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환경만 좋아져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내가 의지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오락을 더 즐기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더 취해가는 것이죠.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때는 그 시절 때는 지금처럼 문화 콘텐츠가 발달한 시절이 아니죠. 70년대, 80년대는 고작 해봐야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시절에는 저는 이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LP판이죠. 레코드판이죠. LP 요즘처럼 무슨 CD가 요즘도 CD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는 블루투스 스피커 있고 그런 시절이. 그러나 그 시절은 LP판 하나를 사는 게 유일한 취미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 LP판을 하나씩 가수들 노래하는 그 노래들을 사는. 그 당시에 1979년도에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훨씬 그 이전에 70년대 이전부터 70년대 초부터 가수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가수
노래를 제가 처음 들은 노래가 뭐냐면 돌아와요 부산은. 그때는 전국적으로 막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이 나오면서 히트를 치면서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고 슈퍼스타가 되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그 조용필 씨 1집, 2집, 3집, 4집, 5집 제 기억으로는 8집까지인가 그 LP판을 사서 모았어요. 그걸 계속 듣고 또 조용필 쇼를 지금은 이제 콘서트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리사이털이라는 단어를 썼죠. 부산에 가면 보림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그 시절에는 그 부산에 있는 보림극장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극장이죠. 대표적인 극장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리사이틀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80 몇 년도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모았던 그 조용필 그 LP판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노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요에 심취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은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은 이제 복음송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복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 복음송을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신체 장애가 있으신데 이렇게 복음송을 참 은혜롭게 불러요. 전용대 전도사 그때는 전용대 전도사였죠. 지금 목사님 되시는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카세트 테이프에 늘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그걸 수도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마 저는 그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아마 몰두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제가 깨닫게 돼요. 요즘은 우리가 가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막 심취하게 되는 거리들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종류가 엄청 다양해져 버렸죠. 제가 살던 10대, 20대 그 시절 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 몰두를 하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콘텐츠가 사라져 버리는데 참 애석하게 저는 생각하는데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93년, 2년도인가요? 시작해서 2000한 초반까지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문화 사역에 대한 활발한 그 세미나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나온 콘텐츠들이 뭐냐면 음악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그래서 그 노래를 거꾸로 돌려보면 노래가 이 사탄을 숭배하는 가사로 바뀌기도 하고, 음악 속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이 음악 속에,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그렇게 젊은이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 우상 숭배에 준하는 요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회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 접근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지 말고, 목회 쪽보다는 내가 문화 쪽에 내가 좀 헌신을 할까.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내가 이 분야에, 이 영역에 내가 뛰어들까, 그런 생각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기독교 문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세미나를 오랫동안 듣기도 하고, 또 그 영역에 대해서,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 접근이 차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음악이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는 이런 좋지 못한 흐름에 대해서 교회들이 아직 이제는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빠져버렸죠. 누군가는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건 곧 우상숭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즐거우니까 여기에 막 몰두하고 여기에 심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시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실제로 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은요, 구약에 머무는 법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첫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은요, 유일신 신앙을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뭐랍니까?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유일신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유일신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